오늘 우리가 나눌 이 말씀과 주제는 어쩌면 여러 성도님들에게, 적지 않은 분들에게 어떤 아픔과 고통의 회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 좀 염려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주님의 몸으로 연합된 교회에서 적지 않게 오해를 받으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지만 그러나 언제나 일어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불완전한 세상에서 불완전한 교회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19살에 신학교 갔을 때 우리 교수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오셔서 수업 시간에도 체부 시간에도 가슴을 대는 청년들에게는 얼마나 이상주의적인 오해가 많이 있어요. 이상주의적인 오해.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하는 그러한 고민, 교회 문제가 많다, 심각하다 이런 문제의식이 항상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젊은 신학생들이 오해를 하거나 상처받지 않도록 미리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여러분, 세상은 완전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교회는 절대로 완전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정직하게 얘기하면 완전하고는 거리가 아예 멀죠.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아직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완전에 가깝거나 완전하기 원하는 교회를 찾는다면 여러분 빨리 세상에서 죽어서 천국 가야 합니다. 천국은 완전한 교회가 있지만 세상에는 불가능하고 아예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존재 자체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19살에 그걸 너무나 잘 믿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만난 교회가 늘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생각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완전하지 않은 곳에 있다면 그럼 우리가 그 불완전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극복해야 된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계속 살아야 되니까요. 그런 일들은 상당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런 불완전성, 불편함, 이것이 보통은 악함보다는 오해에서 온다는 겁니다. 교회는 악함을 구조적으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누가 막 죄 짓고 함부로 하는 것을 그래도 된다고 하지 않아요. 그를 용납하더라도 그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겪는 문제의 대부분은 오해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진실이 아니고 오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할 길도 있는 거죠. 오해는 내가 잘 조사해서 풀을 수 있고, 또 오해받지 않도록 우리가 조금 더 성실하게 말하고 전할 수 있도록 도전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좀 피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역사적 배경은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한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얼마 후에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심각한 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럼 이런 순간이야말로 모두가 깨어서 한 마음이 되고 기도하고 용납하고 아껴주고 지지하고 그래야 될 때인데, 불필요한 그러한 오해 때문에 큰 위기를 더 초래하는 그런 공동체가 돼 있어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3주 전부터 상당히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사실은 마음에 불이 났어요. 큰일 났다 하는 생각이 제 심장을 찌르는 것과 같았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기서 한 텀이 끝납니다. 문장은 끝났고, 그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와 같이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유대인들이 지금 이렇게 바울을 공격하는데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대. 그럼 적어도 그분 믿는 자니까.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유대교로 믿는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다는 뜻입니다. 교인이라는 뜻이에요. 교인.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 같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수만 명 있는데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그런데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담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래서 당신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 있다. 당신을 미워하고 저주하겠죠. 당연히. 가슴 아픈 것은 그들이 첫째는 믿는 자요, 둘째는 율법에 열심히 믿는 자라는 거예요. 안 믿는 자가 아니에요. 교인들이 지금 바울을 공격할 거예요. 교인들이 바울을 미워하고
바울에 대해서 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21절은 완전한 오해입니다. 22절, 21절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듯 모세를 배반하라. 바울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바울의 서신을 보면 바울이 율법을 얼마나 존중하고 또 자신도 율법 연구가였음을 늘 이야기합니다. 또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아니요, 그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디모데를 유대인 교회에 소개하기 위해서 일부러 할례를 주었습니다. 그냥 유대인은 할례 행하고 이방인에게 강제로 할례시키지 말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사도행전 12장에 예루살렘 교회가 동의를 한 바예요. 그런 것도 없어요. 관습을 지키지 말라. 바울은 안식일마다 기도처 찾아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안식일날 모이는 게 아닙니다. 이날은 안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 전일, 우리로 얘기하면 금요일 저녁에 십자가에 오후에 죽으시고 안식일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까지를 지내시고 안식 후 첫날, 토요일부터 주일로 지난 안식 후 첫날 새벽, 주일 새벽에 부활하셔서 우리는 부활의 날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걸 주의 날이라고 성경이 불렀어요. 하지만 바울은 아직도 주의 날 예배보다는 안식일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가 전해야 될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모이기 때문입니다. 회당이란 곳은 바울이 설교권을 얻어서 언제든지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가죠. 어쩌면 바울은 이거보다 더 많은 유대인 관습을 지켰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그가 서원을 했기 때문에 서원한 것이 있어서 머리를 깎지 않다가 갱그레아라는 곳에 이르러서 머리를 깎았다. 서원이라는 구약의 어떤 관습도 바울은 지키고 있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다시피. 오해예요, 오해. 율법에 열심히 있다는 것은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이 율법 외에는 구원이 없다 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을 배척하는 것이 문제지, 율법을 진실로 존중하면 그는 당연히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이 예수를 만난 그 순간 그렇게 변화된 거예요. 그렇게 율법을 주장하고 율법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게 보통 일입니까? 스데반을 죽이고 사람을 잡아 가두고 때리는 게 보통 일입니까? 그런 일을 남의 동네까지 가서 2주나 되는 먼 거리까지 여행을 가서, 그리 가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하던 그런 열정 있는 사람인데 한순간 변화됐어요. 왜냐하면 그가 제대로 경건했기 때문입니다. 애매하게 경건해서 문제지 제대로 경건했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자도 좋고 경건한 것도 좋은데 그들은 지금 바울을 미워하고 있어. 왜냐하면 오해를 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22절, 그러면 어찌할꼬 걱정거리가 되고 있어요. 믿고 경건한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이 걱정거리가 되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아무 문제 없어요. 바울에 대해서 그랬기 때문에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보면은요, 신앙적 열심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자기 왔다 갔다 하고 끝이고, 몰라요, 혹시 주차장 나가다가 막 싸움이 붙을 수는 있지만 신앙적 열심이 없는 사람은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 번밖에 오시지 않으셨지만 지난해 말에 송태근 목사님이 와서 금요일날 설교를 하시고 굉장히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또 특히 여러 번 어떻게 청소년들이 그렇게 많이 금요예배에 와 있는가, 기도하러 왔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참 칭찬 많이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제가 딱 들기는 그날 설교의 주제도 아니고 설교의 대지도 아닌데 뜻밖의 이야기 한마디를, 뭐랄까, 저는 그런 것을 정말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정말 사랑하고 아끼니까 이 얘기는 해주고 싶은 이야기. 그게 뭐냐면 진심이 문제다. 진심. 내가 진심으로 하다 보니까 싸우고 진심으로 하다 보니까 끝장을 내와요. 한국 교회에 있는 수많은 교회 분열의 문제는 A팀이든 B팀이든 C팀이든 다 진심을 가지고, 나는 진심이니까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그 문제다.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히틀러가 진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을 많이 죽이고 김일성이가 진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쳐들어온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도 진심과 열심이 없는 사람은 타인에게 고통을 주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큰 비극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진심인데 문제는
잘못 들은 거죠. 21장 마지막 그들이 들었도다. 이 들었다는 이 말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어요? 들리니까 들었지 찾아가서 들은 건 아니에요. 이거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들렸도다. 킹제임스 버전 같으면 informed, 정보가 주어졌다고, 그런 정보가 들려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가 들렸는데 좋은 소식이면 무슨 문제겠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변해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역해서 세상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그랬다. 이런 좋은 소식만 들려오면 좋은데 잘못된 정보들이 유대인 가정에 자녀에게 세례 주지 말라고, 뭐 세례 줄 필요가 없다는 것도 아니고 주지 말라고. 바울을 공격하는 두 가지는 오해와 비약이죠. 물론 바울이 할례를 주장하지 않은 건 맞아요. 이방인들에게 할례 받게 하지만 할례 받다가 목숨도 잃어요. 감염이 돼서. 그래서 이방인들이 유대교를 개정할 때 제일 끔찍하게 생각하는 게 할례였고,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유대교인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할례를 굳이 강요하지 말자. 우리도 지지 못하는 이 율법의 짐을 지우지 말자. 이건 예루살렘 사도들과 함께 합의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맨 마지막 26절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25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하라.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너무 터부가 되니까, 너무 태급하게 되니까. 한국 같으면 어떤 거 있어요, 여러분? 찬양되는 여름에 반바지 입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지를 안 입은 것처럼 보여요. 가운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겠죠. 가운을 안 입었으면 괜찮은데 가운을 입으면 반바지 입으면 바지 안 입은 것처럼 보여요. 특히 형제들, 자매들은 치마 입었나 그렇지만 형제들은 치마 생활이었기 때문에 별건 아니지만 그럴만하지 않습니까? 샌들 신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운 밑으로 샌들 보면 쓰리바트 끌고 온 것처럼 보여요. 비싼 샌들인 거 아는데 20만 원짜리 쓰지 말고 그냥 3만 원짜리 구두 신으세요. 운동화나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 한국 사회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술, 담배, 도박 이런 건 안 하는 줄 압니다. 그래서 눈을 내릴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때 딱 눈을 떠야지 오해받습니다. 졸려도 이런 때 눈을 딱 떠야지 오해받습니다. 술, 도박, 담배 이런 거 안 한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 이번에 세우는데 안 여쭤봤네. 혹시 아직 술, 담배 못 끊으신 분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장로 되는 거 포기하시고 끊고 오세요. 된 다음에 끊으려면 안 되고 끊고 오셔야 돼요. 괜찮아요. 그게 무슨 허물입니까? 그 죄는 아니에요. 술, 담배가 죄는 아니지만 그렇게 뭐 좋은 습관은 아니잖아요. 특히 술의 해악성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밝혀져서 단 한 잔의 술도 안 좋다. 옛날 같으면 뭐 포도주 한 잔 정도는 혈액 개선해 주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래요. 우리가 왜 치매 걸린지 알았어. 그런 걸 괜찮은 줄 알고 자꾸 해서 그래요. 아니야. 흡연, 스트레스 받고 그럴 때, 코티졸이 막 과도하게 나와서 어려울 때 흡연을 하면 이 혈액이 통제됩니다. 혈액이 잘 안 흘러요.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흥분했던 게 이렇게 좀 가라앉아. 스트레스라는 건 흥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편안해지고 좀 마음이 좀 풀리는 느낌이 들어. 뭐 담배는 마약입니다. 이런 문구가 그래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을 내가 조절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담배는 약물에 의존해서 그걸 해결하는 거니까. 그리고 건강에도 당연히 좋지 않고 위생상도 좋지 않고 그리고 제발 우리 교회 주차장에서는 안 폈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담배꽁초 주스러 다니느라고. 그것도 한동안은 쓸어가지고 저도 모르게 쓰레기통에 넣었다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냄새가 많이 나요. 그래가지고 화들짝 놀라서 그 다음부터는 꼭 밖에 버려요. 그런데 교회 주차장에 담배 피기가 좋대. 사방이 가려서. 어쩌겠어요. 불신자들이 그러면 가서 얘가 예배당 입구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미안합니다 하고서 얼른 피하세요. 죄송합니다. 얘가 예배당 입구입니다 그랬는데 내가 길가에서 피우는데 무슨 소리냐 하는 사람이 15년간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불신자들도 예배당 앞에서 그걸 아는 거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당신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모범을 보여야 되니까 이런 거 하지 맙시다.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율법이 아니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사회에서 경건을 발휘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은혜를 끼치고 모범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절제하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터부가 되는 것 피하는 것, 그냥 그런 것만 피하면 된다. 이게 초대교회와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의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바울에 대해서 논리의 비약과 오해가 있어서 그렇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큰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실패는 우리의 실패를 떠올리게 합니다. 바울이란 자가 그렇게 했대. 확인을 안 해보고. 바울이란 자라 그랬대. 확인할 게 있죠. 그런데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났대? 아니 그런데 어떻게 병자가 고침받았대?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대? 그냥 이단에 감염돼서 추종한 게 아니라 헌신적으로 사역하고, 그러면 이게 뭔가 정보가 이상하죠.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는 확신은 어디에서 옵니까? 마치 집단 최면에 걸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수만 명입니다. 수만 명이래요. 20절 중간에 수만 명. 우리는 이 숫자에 움찔해야 됩니다. 몇 사람의 오해라면 그럴 수 있다고 하겠지만 수만 명이란 건요, 애들 표현으로 다 그랬어요. 이 소리 다 그랬어요. 무슨 소린가?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저도 그렇게 될 수 있고, 제가 특별한 태도를 취하지 않는 한 저도 그런 사람일 확률이 아주 높다는 뜻이에요. 나는 아니겠지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사람이 다 여기 있는 사람 전부 다. 그게 수만 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든지 이 말을 깊이 새기십시오. 확인하세요.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결정하기 전에 알아보고 확인하세요. 19살이다예요. 사역을 처음 시작하며 전도자로 설교를 할 때, 아니 15살 처음 교회 다니기 시작했을 때부터 저는 교회 안에서 확인도 않고 일방적으로 판단하는 수많은 경우를 목도했습니다. 흔했습니다. 드물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끔찍하게 저도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끔찍한 비극을 끝내야 합니다. 확인하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본인에게 물어보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엔 믿어줘야 합니다. 믿어줘야 한다. 의심에 쌓인 독심술사들이 정말 많아요. 아니에요, 목사님. 그거 아니에요. 설명을 해도 안 믿어요. 아니래. 한국 사회 그 TV 드라마 때문에 관심법이란 말이 유행했었죠. 그럼 그게 왜 유행합니까? 뭐 이렇게 하고 나와서 유행한 거 아니고 다 그런 문제를 겪고 있는 거예요. 마치 관심법사처럼, 독심술사처럼. 특히 여러분의 시엄마들이 믿지 않죠. 뭐라고 며느리가 얘기를 해도 믿지 않아, 아니래. 한국 사회가 의심에 중독되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사실은 의심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아주 기본적인 본능입니다. 이게 자기를 보호하는 데 아주 중요해요. 낯선 음식을 봅니다. 이거 맛있는 거래요. 그럼 쉽게 드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못 드실 거예요. 일단 처음엔 다 못 드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주 용기 있는 모험가들이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그거 먹으면 우리가 옆에서 다 쳐다보죠. 죽나 안 죽나 보자 이렇게. 그럼 먹으면서 맛있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뭐 나쁘지 않은데 뭐 괜찮. 왜 그러냐면 맛을 못 느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서 낯선 음식 하나 먹는 것도 모험이에요. 의심은 안정보장과 밀접한 본능이라서 여러분 이건 누구에게나 있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확인을 하고 믿는 것이라고 얘기 않고 확인을 하고 믿어주는 것이라고 그래요. 왜? 확인해봐야 여러분 안 믿겨요. 우린 다 의심이란 기본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믿겨요. 그래서 믿어줘야 돼요. 믿어준다는 이 해결법이 정말 좋은데, 왜냐하면 의심은 사회심리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타인의 행동이나 동기를 탐구하는데 아주 유익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저런 식으로 해? 그 의심이 되죠. 문제 있네? 의심이 될 때 알아보고 뭐라고 설명하는데 공감은 잘 안 되지만 그렇대. 믿기 시작하면 그분은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시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구나 하고 그의 동기와 방법에 대한 이해가 나에게 오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탐구가 진행돼서 새로운 신뢰가 형성되기도 하고 신뢰가 더 견고해지는 역할을 해요. 우리가 이 문제를 다음에 좀 나누긴 할 건데, 저의 경우 그랬습니다. 담임 목사가 돼 보니까 정말
예, 군대에서 하는 얘기가 그대로 나와요. 쫄병 땐 고참 때문에, 고참 땐 쫄병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더니, 제가 부교역자 할 때는 목사님들 때문에 속 터진다 그랬는데 담임 목사가 돼 보니까 그랬어요. 예, 올챙이 개구리 뭐 이런 거죠. 정말 오늘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은 부산에서 사역 잘하시는 권 목사님이 그때 처음 신학생 때 오셔서 전도사인데 이걸 이렇게 했단 말이야.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권 조사님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아 목사님, 그게요 사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그 동의는 안 되는데 그분 입장에서는 이해가 돼. 아 그랬구만요. 그래도 그게 맞는지 모르겠네. 또 화가 났어요. 권전도사님, 자지금 권전도사님 제 인생에 많이 등장하셨어요. 그때 한 5번을. 그러고 났더니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아 이분은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악의를 가졌거나 게으르거나 불성실하게, 사실 우리 목사들에게 제일 큰 죄가, 어떤 윤리적인 죄를 제외한다면 제일 큰 죄는 불충성입니다. 충성하지 못하는 것. 아 그런 분은 아니구나. 최선을 다해서 본인이 생각해서 하는구나. 그러면 그 사고 과정에 혹시나 조금 좋지 않은 방향이 있으면 그건 바꿔주고, 또 때로는 전사님 그게 맞습니다. 이런 게 5번 중에 4번 있었어요. 한 번은 제가 맞았고 4번은 그분이 맞았어요. 그러면서 신뢰를 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6번째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그때는 이제 꼭 그렇게 시험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발견한 게 아니라 성도가 발견해가지고, 목사님, 권전도사님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당황하셨겠어요. 근데 권전도사는 함부로 그렇게 하는 사람 아니더라고요. 아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알아보십시다. 아까 물어보니까 이유가 있던데요. 신뢰가 생기고 형성되고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사실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의 의심과 거절로 인해서 여러분이 잃은 수많은 잃어버린 관계와, 또한 여러분의 의심과 거절로 인해서 그 상대방이 겪은 깊은 상실감을 알아야 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런 대가를 우리가 지불한답니까? 여러분, 이런 식이라면 삶이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기회와 서포트, 지지를 계속 잃고 우리는 손해를 계속 쌓아가게 될 겁니다. 손해가 누적되면 삼성 같은 회사도 문 닫는 거예요. 금호가 넘어간 거 보세요. 그럴 줄 누가 알았어요? 금호가 넘어갈 줄 누가 알았어요? 손해가 계속되고, 손해나는 일은 손해나도 우린 괜찮아 하고 하면 확 넘어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 사람도 그런 손해, 관계의 손해, 지지의 손해를 계속 겪으면 거인도 무너집니다. 심각한 자기 문제를 가져오는데요. 외로움, 우울, 불안, 심리적 스트레스. 그럼 이 모든 것은 관계와 신뢰의 연결이 부족할 때 생깁니다. 이런 심적인 부담을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자존감이 저하됩니다. 그걸 자존감 저하라고 생각 안 하는데요. 소외 방어 기제는 자존감 저하가 깊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자존감이 저하돼요. 왜? 여러분, 사람은 의심의 본능이 있듯이 아무리 활발한 사람도,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도 삶의 어느 순간은 부정적 자아에 휩싸이게 돼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나 자신이 없어지고 막 나만 불행한 것 같고, 이렇게 살아도 뭐하나, 심지어 그런 생각도 든다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드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다 들어요. 그때 여기서 벗어나는 제일 좋은 자원이 관계입니다. 지지하고 지지받는 것, 그런 사람을 지지해 본 사람, 그런 지지를 받아본 사람, 그분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압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히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저는 이 서로 불쌍히 여기며라는 단어에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불쌍히 여겨야지, 불쌍히 여기지 않고는 친절할 수가 없어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우리가 이러한 오해의 문제를 풀어내는 기본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신 일에 기초합니다. 그분이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거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의 짐을 내가 갖고 내 짐을 주고,
내가 그를 의지하고 그도 나를 의지하고 서로 짐을 지라. 그때 사랑의 법이 성취가 돼요. 형제의 짐을 지는 시도는 우리 하나님께 기억이 됩니다. 물론 어떤 경우는 나는 그분의 짐을 졌는데 그분은 거꾸로 나에게 더 큰 짐을 얹어주거나 나를 슬프게 할 수도 있죠. 또는 나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보답이 없을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손을 계산하셔야 됩니다. 누가 갚아주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도 갚아주시고 화도 갚아주십니다. 의도 갚아주시고 악도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하든 어떤 활동을 하든 우리 19절과 20절처럼 하십시다.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뭘 했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다. 이 낱낱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하나씩 뭐 이런 일일이 이런 단어인데 이게 대부분은 그냥 큰 뭐 없이 각각 제각각 했다 이런 뜻으로 쓰이고 딱 두 번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셨어 할 때 이 단어를 써요. 그리고 낱낱이 그러니까 꼭 있는 대로 다 말했다는 것 같잖아요. 한국 의미로 이런 표현은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그래서 원래 아주 흔한 단어인데 이 단어의 기본적인 뜻은 일일이 각기에 맞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 말했다는 의미 같은데 문장 구성으로 보면 굳이 이 단어를 썼다는 것은 자세히 하나씩 풀어 말했다는 거예요. 왜 자세히 말했을까? 바울도 지금 스트레스죠. 예루살렘에 자기가 가면 어떻게 되는지 이미 수많은 예언이 있었고 또 자기가 알기에도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거든요. 어느 마음이 부담되겠어요. 그 하나씩 차분히 다 이야기해요. 오해하지 않도록. 그런데 이때 그가 얘기한 게 잘 보셔야 해요. 19절 보면 이방 가운데 하신 하나님의 일을 말했는데 매개가 있었어요.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단어를 자꾸 이제 겸손과 하나님의 영광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단어를 자꾸 지우려고 하는 습관이 설교자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얘기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만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제가 거기서 어떻게 사역을 했습니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기 사역이란 이 단어 디아코니아, 집사를 디컨이라 하는데 그 단어예요. 봉사, 섬김. 그러니까 바울이 한 봉사와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이야기해서 그가 공동체 안에 용납이 되어가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얘기할 것은요 분노와 쏟아놓는 게 아니라 수근거림과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를 통해서 하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일을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격으로 이야기하면 제가 참 자격이 없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삼으셨으니 제가 자격이 없는 가운데서도 제 나름대로 마치 아기가 열심히 부모님의 일을 도와줘봐야 사고나 치지만 또 부모님이 기뻐하시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을 지금까지 해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가 나눌 일은 그런 일이지 그의 자격에 대한 일은 사실은 아닙니다. 열매로 알리라 하는 말이 여기 필요하죠. 바울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바울의 말을 지금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루살렘 교회와 교회 리더와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 야고보서 2장 18절 그리고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믿음이 있고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믿음을 내게 보여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참 이상한 말이죠. 우리는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럼 너는 행함이 없는데 내 믿음을 한번 보여봐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리라. 그러면 이 말씀을 거꾸로 해석하면
믿음은 행함 외에는 보여줄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나는 마음으로 사랑해. 사랑은 행함으로만 보일 수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는 행위입니다. 온유한 행위입니다. 자랑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시기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사랑은 동사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줍니다. 믿음을 보여주는 방법은 행함뿐이에요. 우리가 주를 사랑해서 그분의 일을 어떻게 충성되이 섬기고 있는가 하는 행함.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성도 안에서 우리의 언어, 참 한국말로 험하지만 적절한 표현이 있는데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말이라는 건 뇌작용이에요. 그래서 매터니티라는 어느 신경외과 의사는 뇌를 다친 환자의 수술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언어 구조가 망가져서 의사가 들어왔어요. 자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얘기를 하고 싶은데 12, 1, 5, 7 막 이러는 거 말을. 언어 중추가 깨지니까 의사가 그걸 해석할 길이 있어요? 의사 뭐라고요? 12, 1, 7, 5 12, 1, 7, 5 의사가 이제 너무 미안하고 당황하죠. 자기가 수술을 했는데 환자분 좀 차분하시고 좀 치료를 잘 받으세요. 또 올게요 하고 나가는데 그 등 뒤에다 12, 7 말이 우리 뇌의 작용을 꼭 해야 합니다. 나는 사랑은 해요. 그런 말 하지 말고 믿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아름다운 말을 하십시오. 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님, 어머니께 좀 부탁드리는데 반말을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반말은 언제 해도 되느냐면 그가 나에게 와서 제가 형님이라고 부를게요. 말 좀 낮춰주세요. 그럴 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나 더 친밀하게 대하려고 반말한다. 그건 당신 생각이고 친밀하게 하려면 커피를 사주세요. 존댓말로. 내가 커피 한 잔 사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젊은 형제가 얼마나 예배드리는 모습이 아려운지. 친밀해요? 야, 너 예배 잘 드리더라? 친밀해요? 아니 왜 11, 1, 5 이래요? 말을 좀 적당하게 하시고 듣기를 먼저 하시고 특히 여러분이 권사님이고 원로권 은퇴 권사님이고 은퇴 장로님이시고 은퇴 집사님이라면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멘토와 꼰대의 차이가 뭐냐? 멘토는 말을 안 하다가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볼 때 얘기하고 꼰대는 알아서 먼저 얘기한대요. 그때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그래서 저는 완전 꼰대인 걸 알았어요. 이 목사 병이라 얼굴만 봐도 막 이래라 저래라 그래. 말의 행함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순종의 행함이, 결단의 행함이, 회개와 돌이킴의 행함이, 헌신의 행함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도행전 21장은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바울이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힘을 얻었고 제자들을 통하여 연대되어서 그의 사역을 이루었는가를 적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일이죠.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고 박해를 받고 있는데 그 속에서 바울이 많은 교회들과 21장 4절에서 보면 두로 교회에서 일주일을 보내고 그들은 정말 바울을 아껴줬어요. 7절 돌레마이의 사를 보내고 8절 가이사랴에서 여러 날을 보내고 16절 여러 사람이 바울과 함께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 통행하고 거기서 바울을 해서 나소는 집도 제공하고 17절 예루살렘의 형제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바울이 얼마나 용기를 얻었겠어요. 여러분 이게 공동체가 할 일입니다. 이게 공동체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때때로 지켜야 되는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하는 걸 알 수도 있죠.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잔인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편에 잔인함은 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광화문 집회 이런 데 찬성이고 반대고 가지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잔인하지 않은 말이 한마디나 있던가요? 갈수록 더해가요. 우리가 연대를 하자는 것은 집단 이기주의에 빠지거나 그릇된 것을 뭉쳐가지고 주장해서 정당화하자는 게 아닙니다. 연대는 사람들이 고립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함께한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해요. 특히 어려운 시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연대하면 그 연대의 힘으로 인하여 변화를 이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유익을 앞으로 나눌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익을 버리고 살지 맙시다. 여기 이렇게 주일마다 빠극빠극 모여가지고 예배하니 이만큼 연대가 잘 되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럼 우리는 물가에 와 있는 사람과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목마르게 돌아간다면 물가에 있었던 유익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 아이들이 교사를 잘 섬깁니다.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형님처럼 따르더니 요새는 할아버지처럼 따라요. 아버지도 아니고. 그래도 귀여우니까 누구야 그러지만 주일학교 애들이 있는 앞에서 제가 단 한 번도 아이들 이름 부르고 누구야 하고 반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 유치부 아이의 선생님이시잖아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믿음의 행위를 하십시오. 믿음의 역사를 이루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하신 일과 아름다운 일을 나누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기에도 우리 인생은 짧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해서 너무나 많은 고통이 우리 인생에 있었는데 그걸 이해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주 앞에 찬양하며 고백합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가 소망합니다.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예수 따라가는 주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저희를 충만하게 하사 저는 제 성질을 이겨내지 못하며 제 습관을 극복하기 어렵사오니 주께 눈물로 간구할 때 저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사 어둡던 저의 눈 밝아지고 마음이 새로워지며 우리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뜻을 충분히 따르게 되는 믿음의 성장 성숙 예수의 영상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 아름다운 가지가 되고자 하였을 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는 대로 성령의 아름 열매를 맺어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수 닮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이제 일주일간 기도하고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하여 교회를 중심으로 지키고 섬기며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할 일꾼들을 세우기 원하는데 믿음의 사람이 서게 하옵소서. 그 일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직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믿는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공동체와 그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교회 섬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